네, 오늘도 이어서 천사들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번째 주제가 수호천사라는 건데요. 수호천사라는 것은 그 일반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성도 한 명에게 한 명의 천사를 지정해 주셔서 그 성도가 태어났을 때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한 명의 천사가 성도를 계속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수호천사인데요. 칼빈은 말하기를 수호천사의 개념은 성경적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명의 천사가 지정되었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다, 성경의 근거로 봐서는. 그래서 더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수많은 천사들 통해서 보호하시는데 한 명의 천사만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주제 보시면은 천사의 계급, 그리고 숫자, 형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천사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미가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브리엘. 그런 다음에 다른 천사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 마귀의 이름은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데 쓰시는 천사들의 이름이 그 이외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 천사의 장인 것 같이 성경에서 묘사가 되고 있지만 천사들의 어떤 계급이 얼마나 많고 또 심지어 그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것도 미결로, 오픈 퀘스천으로 남겨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얼마나 많은가 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ultitude,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죠. 셀 수 없을 만큼의 숫자의 천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은데 한 구절, 엘리사 선지자의 내용 하나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열왕기 하 6장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지금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둘러싼 그를 죽이려고 하는 적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너무나 두려워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기도를 하기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에서 그는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의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종이에요. 그 종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다 라고 그랬죠.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서 감싸고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즉 비록 엘리사는 군대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엘리사를 감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영적인 눈을 이미 열고 있어서 둘러싸인 천사를 영안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종도 눈을 열게 하셔서 그 천사들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한 명의 천사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사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산에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실 수 있다. 그리고 보내셨지만 사람이 영적으로
둔해서 못 볼 수 있다,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수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럼 천사들은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을까? 이것도 궁금한 내용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날개를 갖고 있다, 천사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림 그릴 때도 천사는 항상 날개를 이렇게 그리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이제 칼빈이 다루고 있어요. 여기 세 번째 문장에 보시면은 천사들은 육체적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룹과 스랍이란 이름을 가진 천사들이 날개가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요, 천사가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은 천사가 우리처럼 몸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근데 천사는 영만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영만 있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천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사를 그룹, 우리말로 이제 우리 한글로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 체루빔, 영어로도 이제 체루빔이라고 그대로 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그룹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스랍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그것도 세라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영어로 그 다음에 한국어로 바꿨을 때 스랍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천사들이 날개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순식간에 날아올라 빨리 필요한 도움을 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날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날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형체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천사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이 이 영적인 눈이든 실제적인 눈이든 봐야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주실 때 그 날개가 있는 형태로 보여주셨다. 그 이유는 도움을 금방 줄 수 있는 천사들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오순절에 내려오실 때 물론 성령님은 항상 태초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영감을, 믿음을 주시는 역할을 하셨지만은 이제 드러나게 사역을 하시는 게 오순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께서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진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고아처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구나 했을 때, 그것을 성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불 모양으로 바람 소리를 내면서 이런 형태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형태를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성령의 특징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잠깐 그 형태를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 비둘기 형태로 오시는 것은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그 역할, 불같이 바람처럼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형태로 잠깐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천사들도 이 선지자들에게 날개 있는 형태로 보여줬다는 뜻은 항상 날개를 갖고 있는 것인가 잘 모르겠지만, 날개로 보여주신 이유는 도움을 빨리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장에는 천사들의 계급이나 숫자 또는 그 밖에 다른 것들이 밝혀질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계시가 끝날 때까지 연기되어 있는 신비에 그 문제를 맡기고 기다립시다. 너무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거나 너무 자신만만하게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칼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시인데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라는 것이 미래에 있는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하나하나 열리게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쌓여가면서 계시가 풀려나갈 수도 있고 하죠. 그렇지만은 완전하게 계시가 다 밝혀질 때는 세상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성도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 계시가 완전히 풀리겠죠. 그때는 예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대면을 하고 우리가 그때 궁금했었던 거, 성경에서 궁금했었던 것들이 다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특정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무슨 뜻이었을까? 그런 것도 궁금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그냥 마음 한켠에 언젠가는 그게 풀리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마지막에 이제 다 풀리게 되죠. 그때까지 우리가 천사들에 관한 이런 지식도 남겨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필요 이상의 호기심을 가지거나 그렇게 탐구하거나 또 알아냈다고 해서 너무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천사들은 그냥 생각 속에 존재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있는 것인가 했을 때 당연히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천사를 부리는 영이다, 영어로는 ministering spirit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minister이라고 하면 사역자를 minister이라고 하죠. 그 뜻은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냐 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여서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속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신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그 나라의 일부분을 상속을 받는 것이죠. 그들을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천사들을 실체를 가진 영이라고 부활할 때 택합받은 백성들은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천사들은 실체를 가진 영들이고 부활할 때 택함받은 백성들은 천사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죠.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자, 이 구분 기억나시죠? 어떤 바리새인이었죠?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죠. 어떤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유대법으로 의하면은 상속자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그 차남이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6번 7번 이렇게 결혼했을 때 그럼 이 아내는 하늘에 갔을 때 누구의 부인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성경도 모르는 거죠. 성경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가면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적인 부활을 하더라도 지금의 육체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역할을 많이 하죠.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론 영이 좋고 육이 나쁘고 이렇게 딱 갈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 영이나 육이나 다 똑같은 우리 하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데 나의 육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의 육이 영적인 것과 반대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활했을 때는 완전히 영적인 몸을 얻어서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에 가시면 세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은 거룩한 족장들에게 인간의 형상을 하고 여러 번 나타나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또 그들에게 환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3명의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나아가서 절을 하게 됩니다. 집안으로 초대를 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 3명은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돼요. 천사예요. 그래서 이 중에 몇 명은 또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실제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2번입니다. 신적 영광은 천사들에게 속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는 천사들이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준다는 이유로 슬며시 교회에 들어오는 미신에 대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것들을 천사들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그 신적 영광을 천사들에게 돌린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천사가 너무나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천사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을 천사들에게도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저와 지금 여러 성도분들은 천사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없다고 제가 그냥 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만난다면 분명히 이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리고 경배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경배하는 마음과. 그래서 항상 천사들이 나에게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숭배하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제서야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이 천사에 대한 존재를 너무나 크게 생각해서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절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적인 영광은 천사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도에 지나친 존귀가 천사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난 몇 세기에 걸쳐 많은 방식으로 모호해졌습니다. 지금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가 1500년도 후반대인데 이제 한 500년 동안 거의 한 1000년 동안 그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천사 숭배, 성인 숭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사람과 천사에게 돌려서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그 영광이 낮아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위치로 아니면은 하나님보다 좀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돌려져야 될 영광이 모호해졌다. 그래서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나와 있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지금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천사가 나왔을 때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어서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You must not do that.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라. Worship God.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천사들에게 드리고 싶어하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11번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은 천사 없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부득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나약해지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더하시거나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도움이 누구에게서든지 필요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부득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는 적용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천사들은 바로 하나님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시냐 하면 물론 우리의 몸을 보호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나약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이 더해지고 견고해지도록 천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시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진짜 참된 보호처는 어디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분에게 견고하게 붙어 있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천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다음 12번입니다. 천사로 인하여 주님께로만 향한 주의가 딴 곳으로 돌려져선 안 된다. 천사들의 사역에 관해 우리가 어떠한 논의를 했던 간에 우리는 모든 불신을 몰아내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망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만 응시합시다.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우리가 했던지 간에 우리의 약한 믿음을 우리가 강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계속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응시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지금 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도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 밝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계속 응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세움받은 이 천사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도와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람이 잘 몰라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세우셨는데,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은 다음에 천사 숭배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천사들의 사역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야곱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천사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하늘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면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그랬죠. 그러면 야곱이 본 사다리와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데 사다리는 예수님이었고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런데 누구 위에? 인자 위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항상 이 표현을 쓰세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인자. 그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된 자신을 묘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라는 그 사다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에게 주시는 역할을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로 인해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천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천사들은 항상 저와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시는, 연결해 주시는 그 중보자, 영어로는 미디에이터라고 그러죠. 중간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천사들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고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소망을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